샬롬. 오, 샬롬. 네. 모두 평안한 한 주가 되셨나요? 네. 이 지난주에 파의 분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평안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던 한 주였어요.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고 비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비워야지만 또 다른 걸로도 우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또 채워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꽉꽉. 내가 내려놓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오늘 바로 성령과 능력을 목사님께서 아, 이야기해 주실 네. 텐데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설레이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분열되지 않고 나를 내려놓으려면 이제 성령의 능력 빨리 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이거 오신다. 네. 한 주 동안 비운 거 채워야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가운데 너무 배고파요.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비웠더니 배가 고파요.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 네,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종합 비타민과 같다고 볼 수 그럼요. 있거든요. 필요해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좋은 비타민, 보약을 많이 드시고 네.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졌으면 건강해야죠. 좋겠어요. 오늘 많이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어머나. 자, 이게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내용. 어떤 한 사람은 절망하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뭔가 이뤄낸 듯한 좋아하는 느낌인데요. 느낌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상상이 또 될 수가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이제 땅에 엎드려가지고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고 한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살았다.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거든요. 기뻐하는구나.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여러 날 동안 헤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들은 무덤을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가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절망을. 우리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이 헤매다가 저렇게 죽어서 묻혔구나. 네. 아들은 죽은 시체를 떠올렸는데 아버지는 무덤을 만든 사람들을 떠올린 거예요. 예. 주변에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오. 아버지가 옳습니까? 아들이 옳습니까? 아버지가 올래요. 왜 와, 그렇죠? 긍정적이죠. 왜 이제 그렇죠? 이 근처에 사람이 있겠구나. 네. 그렇죠. 아.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무덤을 조성한 산 사람이 있다. 네. 가까운 틀림없이 가까운 곳에 동네가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고는 손을 높이 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근데 아들은 그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시체만 생각하고 야 우리처럼 길 잃은 사람이 헤매다가 저렇게 죽어서 묻혔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과 같이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처럼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하고 암울한 소식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기쁘고 희망 가득 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암흑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눈이 치유된 눈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눈, 치유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사색 당쟁이 벌어져가지고 다투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1당이 어떤 파? 바울파. 파. 제2당이 아볼로파. 제3당이 대박. 개바파, 베드로파, 예. 제4당이 그리스도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파벌을 이루는 양대 산맥은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였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이라고 한 사람하고 아볼로라고 한 사람은 이 목회 스타일이나 설교 스타일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달랐어요. 바울은 좀 말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외모도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철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설교 한번 했더니 광팬들이 생겨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거치는 것, 네. 무기력해 보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을 보기 십자가는 어떤 것? 미련한 거죠. 어리석고 무능력.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지혜다. 네. 생각나시죠? 네. 네네네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죠. 절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교회는 잘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서 따로 모이게 해준 특별한 공동체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행복한 교회를 보면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끼리 파벌을 조성해서 다투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이 또 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교회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바울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건데 혹시 모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이야기 혹시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somebody가 nobody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네. 네. 사실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일주일이고 일주일. 뱅글뱅글 돌아서. 우회해서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처자식까지 함께 우리가 계수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40년을 왔다 갔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들어간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갈 1순위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 모세죠. 모세가 대통령이니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모세 올라가게 하시고는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보라 그랬어요. 네. 네가 꼭 거기 가야지만 마시냐? 그냥 보는 것만 좋게.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세이긴 하지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눈빛이 형형하고 어떤 기력이 왕성하고 건강이나 이런 게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네요. 그 흔한 무덤도 없고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비석도 없고 그냥 신비 수수께끼에 쌓인 죽음이 모세의 죽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죽음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견해로는 네. 구약은 모세고 신약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구약 시대 네.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인데 네. 모세를 신격화할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으니까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찾아가서. 모세를 영시하고 숭배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원천적으로 모세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닐까. 흥미로운 거는 이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지자,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네.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오, 진짜. 그렇네. 저는 그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초도에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하고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도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유일한 관객,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다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6강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자,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쟁 상황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지침, 해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네. 자, 누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탁월한 어떤 웅변 기술이나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인간적인 재주, 그것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강하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네. 이제 바울은 그걸 터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했다는 말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 복음. 네. 아, 복음이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 그러네. 비밀이죠. 유대인이 볼 때도 알지 못하고 헬라인이 볼 때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맞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는단 말인가. 어리석어 보이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전할 때 바울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고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재주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능력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영광만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정조준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다 바울에서부터 나온 개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꾸 딴 거를 보게 되면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인간적인 것을 다 접고 오로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목적지 가게 되면 목적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배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리교 존 웨슬리 선생이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네. 은혜 받는데 수단이 되고 어떤 채널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파라고 하는 것도 장로교가 최고다, 감리교가 최고다, 선교교가 최고다, 가톨릭이 최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익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어떤 교파에 소속이 돼서 그 교파를 수단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거니까. 우리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그 교파라고 하는 건 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내용이 단연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결신자를 얻은 것은 전도 방법이나 수단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뭐 어떤 이런 현란한 어떤 기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아나운서도 약하고 두렵고 떱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였다. 약하였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네. 본래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이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전쟁 아주 유명한 곳이죠. 네.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서방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죠. 근데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아덴으로 내려오면 아테네.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가 있고 남쪽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속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마케도니아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북마, 남아. 북마나마.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남쪽에는 아가야. 아가야. 북쪽의 마케도니아라는 속주에는 어떤 도시가 있다 그랬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대표적인 교회들이 거기 생겨났고 아가야는 남쪽인데 거기 행정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아테네라고는 아덴 두 도시가 아가야 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덴에서부터 고린도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난리를 치니까 육체적으로 심히 연약해진 거죠. 그렇죠. 또 정신적으로도 공포심이 질려 있고 영적으로도 떨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사람들,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 떨림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아니요, 저건 편지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나 니네 처음 만날 때 이런 감정이었어. 니네들이 지금 감정이 흐트러지고 이런 것도 나도 이해는 해. 하지만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닐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네. 그 문란하고 그 어떤 타락과 부패가 심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버젓이 섰어요. 네. 그거는 바울이 강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게- 지혜로 맞-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다. 우리 설교자들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이 설교는 아마 대박을 칠 거야. 홈런을 칠 거야. 이런 자신만만해서 올라가면 그날은 완전히 죽을 쓰는 거예요. 자기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고백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게 세워진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니라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예,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네. 편지는 무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13통의 이 바울이 쓴 서신들 보면은 대단한 대단하죠. 서신들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편지들이에요. 무게가 있고 장엄하고 힘이 있어요. 직접 만나보니까 비실비실. 어머, 그러니까. 몸도 연약하고 편지로만 만나야 되겠다. 말주변도 어눌하고 어. 대단한 웅변가가 아닙니다. 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외모를 폄하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드러날 게 없지만 약하고 두렵고 떨었을 때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두렵고 자기는 떨지만 대단하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 성령과 능력을 나란히 대등하게 병치해 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성령은 능력 있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됐지만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과 능력의 나타내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 때문에 뭐가 활발하게 선교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말하잖아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오늘의 교인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 자랑하고 베드로 자랑하느냐? 이 배후에는 그런 의도가 여기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의 말, 로고스, 설교라고 하는 말을 퀘리그마라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퀘리그마. 퀘리그마. 퀘리그마는 선포, 뭐 설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재미있는 거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주변이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까? 아니면 말주변이 없는 어눌한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합니까? 그건 좀 다른 느낌인데. 그게 다른 것 같긴 한데. 말을 잘해야지. 말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하는 사기꾼들이 다 전도 많이 하거든요. 설득력 있는 지혜 말, 인간의 잔재주로 화술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야, 진짜 대단한 게 저는 바울이 엄청난 능력자고 브레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주변도 어눌하고 그다음에 연약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군중들이 하나님을 또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진짜 바울도 대단하고 그걸 통해 바울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죠. 네. 그런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많이 드러난 책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이제 고린도 교회 멀리 잠입해가지고 뛰어난 화술로 어떤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은
슈퍼 아포슬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어떤 사도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 영혼을 빼앗아 버렸어요. 네. 그때 이제 10장, 11장, 13장까지 보면 바울이 그 사도들하고 거짓 사도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얘기를 하는데 약할 때 강한다고 하는 말,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된다는 말,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이야. 네. 진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바울은 세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말재주, 궤변이나 재치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과 능력에 드러남으로써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강하고 지혜로우시니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영웅이기 때문에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들어 쓴 건 아니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던 사람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사기꾼의 대명사고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은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완전 무결하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약하고 두렵고 떨어져라.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자연에 속한 사람. 또 한쪽은 신령한 사람. 옛날 우리 부활론 공부할 때 자연체라고 하는 네. 생각하죠. 네. 육에 속한 우리 지금 지상의 어떤 몸을 자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도 지금 자연에 속한 사람. 자, 바울이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이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 정말 기억나요. 푸시키코스. 예, 푸시키코스 생각나죠? 네. 네.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건데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인. 오늘날 뭐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 프로그램이 많은데 네. 그런 도시가 싫어가지고 자연 깊은 곳에 숨어 사는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적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정신, 혼과 육으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자연인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자연인은 달라요. 네. 한마디로 영적인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란 말 생각나죠? 네. 네. 옛날 우리 부활론 공부할 네, 때 아주 배웠어요.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육에 속한 자연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 참 수수께끼고 신비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성육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하나님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열 서너 살 먹을 수처녀의 태 속에, 자궁 속에 들어갈 만큼 콩알만큼 낮아지셨어요.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황금 침상에 누워도 모자랄 판인데 짐승의 먹이통 말고요. 구유에 누워 계세요. 참 아이러니죠. 네.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을 오셨다는 거. 두 번째 십자가 달리셨다고 하는 것.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십자가에 죄인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신비한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않고, 맞아. 그리고 영적인 신비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된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베드로가 충청도 사람인데 그 이제 배를 몰고 이제 항구에 배를 댈 때 배 들어가유 그랬대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안 된대 그랬대요. 안 된대. 니고데모는 경상도 사람이었나 봐요. 니고데모 안 안 된대가 된대. 무슨 말이에요? 거기다 대면 안 된다. 니 거기다 대면 안 된다. 아, 네, 니 그거 거기다 되면 대면 안 된대. 아, 좀 썰렁한 안 되었는데요, 나 이거. 네. 방송이라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 제 거예요. 딴에는 엄청 지금 노래 어, 부르고 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충청도 사람 들었어. 베드로가 베드로가유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의 니고데모가 니 니고데모 거기다 안 안 된대. 니 거기다 대면 안 된다. 이럽니다. 그 유명한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이었네. 다들 진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사야. 오늘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의 선생, 대한민국 국사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낮에 오지 않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 정체가 눈에 다른 띄지 사람 않고 눈에 띄면 몰래. 안 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몰래 찾아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영생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 체면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가, 네.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 관심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얘기 나오고 4장에 가면 어떤 얘기 나와요? 평소에 낮에 성경을 갔나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4장에는 낮에 갔나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에 정오 12시에 아무도 없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 길러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 5명이나 있었고 오.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아니고 이제 7번째 남편이 예수님 만나야 하는 이야기. 그죠? 그 재미있는 얘기 나오는데 3장은 남성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국회의원이고 대단한 사람이 밤에 왔고 부러워. 4장에 가면은 죄인이고 그렇게 복잡한 가정생활을 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3장과 4장은 이렇게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제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개역개정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되죠. 말하노니. 아멘 아멘이란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중생에 대한 얘기, 거듭남에 대한 얘기, 다시 신생에 대한 얘기.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또 어떤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물로만 세례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 체험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 온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 아니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이게 다 이게 장성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이런 이들이 육에 속한 자연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신비, 영적인 비밀을 체험한 사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가 두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두운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어떤 배가 지나갔는지 그냥 스쳐 지나 모르는 상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알쏭달쏭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해주시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영적인 신비,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밤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배처럼 이 만남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장에 가면은 여인은 되게 물 길러 갈 때 저녁에 가고 아침에 가죠. 네.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 길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 우물터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만남의 아낙네들이 광장. 모여가지고 모두 정보를 나누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여인이 왜 낮에 갔어요? 그 시간대를 피해서 간 거죠. 붐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들 없을 때. 피해가지고. 예.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 주시잖아요. 니고데모 지발로 찾아왔지만 예수님 비밀을 못 알아듣고. 3장, 4장을 나란히 비교해서 읽으면 재미있게.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사례입니다. 자연인 상태에서 성령과 관계없이 혼, 푸시케, 육, 사륵스만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되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맨 끄트머리가 오늘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겸비한 종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교 분쟁 상황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을 나누어 가지고 경쟁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도 육에 속한 자연인이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구원 체험이 있고 중생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나누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정조준한다면 교회의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일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아니요. 괜찮았습니까? 네. 속속 귀에 잘 들어와요? 아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도 필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마음의 무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꼭 같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성숙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는 어떤 것들도 다 성숙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조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정조준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저는 사실 무대에서 아직도 막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약간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좀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앞으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면서 살면 제가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의 정조준을 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지난 시간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성령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비우면서 성령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네,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성숙해져서 우리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파이팅입니다.